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에 그 산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성산이라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아주 높고 거룩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시편 15편이 질문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손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함받은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임금은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은 이 자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다시 길거리로 보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혼인잔치를 채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예식에 참여하여 보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꼭 갖추어야 했던 한 가지, 예복을 입는 일을 그가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쫓겨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산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자꾸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첫째는 흠없이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흠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완전한, 흠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타밈,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성산에 머무르려면 우리가 흠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이 바로 타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직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흠없는 완전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이 흠없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자를 받는 이런 금융업에는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금융업입니다. 일정한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것이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의 목을 조이는, 숨통을 조이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처지를 내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흠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는 공의를 실천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채테크는 올바름,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차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치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죄를 지어도 공정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선한 일을 해도 공정하게 그 사람에게 잘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는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차별금지법을 자꾸
막습니까?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좋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국가 질서를 파괴해도 그래,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시해도 그래, 교회를 더럽혀도 뭐 그럴 수 있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그래 오케이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해야 되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악한 것도 그냥 차별하지 말고 해줘, 선한 것도 차별하지 말고 해줘 라고 한단 말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서 어떤 여성이 해변에서 상체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있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자들이 그 여인에게 여기는 옷을 다 벗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 수영복을 입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이 한 말, 왜 차별하느냐, 남자들은 상체를 다 벗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여성은 상체를 벗으면 안 되느냐, 남녀를 차별한다라고 말하면서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 해변에서는 모든 여성이 상체를 다 벗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질서를 무시한 채로 무조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재해야죠. 무리를 일으키고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해야죠.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견해이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제도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희귀한 의상을 입고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는 그런 축제입니다. 동성로라는 이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로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분위기가 사실 유럽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미국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벌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가 동성애자들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교회 직원을 채용하는데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그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성직자도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윤리와 바른 예의와 바른 선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머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이 남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기본적인 예절과 인간의 도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공의를 실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망령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멸해야 되고 그들을 업신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차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챙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는 자칫하면 새신자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성도들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집안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머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공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않고 공정하고 바르게 사람을 대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산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둘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의 범죄를 떠올리면서 화로다 나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많이 범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입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입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악한 말들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이 사람을 결국에 더럽힌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 우리가 거하려면 우리의 입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짓는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면 그 말한 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너무도 큰 입술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보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나 임직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작정한 것도 또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기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시편 60편, 66편 13절 14절에도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말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입술에 범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거하려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을 말한다는 말은 속이는 말, 꾸며서 하는 말, 과장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주먹질을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성은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하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반복해서 들춰내고 자꾸만 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말이 문제가 되면 아님 말고 뭐 또 누가 그러더라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명예와 관계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산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말을 함부로 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 권징조례 1장 3조에 의하면 교회를 모욕하거나 타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권징을 시행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권징조례 5조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실족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허위 사실을 유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일,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권징 절차를 거쳐서 시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 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은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이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보면 말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꼬인 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이 뚫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에 절제를 하라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1장 12절 13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5장 1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약간 희망이 있지만 말이 조급한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좋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쁜 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합니다.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관계를 깬다는 것입니다.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좋은 관계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려면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너무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치우칩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범죄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는커녕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흠없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흠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친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성산에 머물게 되고 5절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가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려면 우리 자신이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흠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고 입술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거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